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것도 정리가 다 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계시록 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이제 그 천둥, 번개, 뭐 이제 우박, 지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중에 영적 전쟁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총 쪽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8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먼저 그 부분을 다 자세하게 나갈 수는 없고 쭉쭉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러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왜 그럼 계시를 주셨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바로 우리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아모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 계획을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어떤 경우는 천사가,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많이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이 많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런 그 계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계시록에 기록해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드렸지만 이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에 제일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7가지 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확 건너뛰어서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성령이 거기에 응답해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도적같이 올 것인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이. 예, 그래서 바로 자기 옷을 지켜, 여기 보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복이고요.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시면은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나중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 역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 우리 성경 많은 곳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례 받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중생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우리 그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에 우리도 참여해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는 우리는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죠? 저희는 칭찬과 상급으로 이제는 영생에 참여하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섯 번째 복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 막 요한계시록 1장부터 암송을 했던 목사님들도 계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은 좀 되는데 한 장 전체를 외우는 것은 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 끈기와 인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직 도전을 못했는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그 기회가 돼서 나중에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것도 한번 그때는 도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계시록의 많은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거나 허락하신 곳인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스스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말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될 때 이것이 두루마기를 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제는 그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거룩한 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도합 12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그 복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함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 세례의 죄사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치 않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냥 우리 교인의 되는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절차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니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우리 천사들의 노래지 않습니까? 네 생물이 찬양하고 24 장로가 찬양하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런 하늘의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큰 환난을 겪고 나오게 될 때 역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도 참 좋겠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19장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피에 씻었냐 안 씻었냐가 그 영적 전쟁 참여의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럴 자격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더러워진 상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1절 보니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 양 또 이제 보좌 성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쭉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김에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서 다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성전까지. 자, 그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요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첫 번째 세대의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두 번째 세대의 서머나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각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후로 이기는 자가 얻을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본 사람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제는 저희가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모형인 여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미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말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렇게 거두게 될 때 이들이 받을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마귀와 사단, 그다음에 그의 추종자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기를 믿고 따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가 잠시 이 땅에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제는 만나가 감춰졌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만나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또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흰돌을 줄 텐데 이 흰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승리자에게 주는 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예, 우리가 여기 기록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추측하기를 예수 이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것은 그 새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야훼, 이제 그 우리 말로 이제 여호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예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새 이름을 줄 것인데 받는 사람만 알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질서와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을 시사하기도 해요.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고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는 자는 이름이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인자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죄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부인하는 죄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미 돌이키시고 사해 주시면서 다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의 구원이 완전히 확증되고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22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기둥이 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이름을 그 이 사람 위에 기록을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이제 버리고서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너희도 나중에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심판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함께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1장 7절 원래 이제 3장 21절까지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인데 21장의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까지 내용을 쭉 언급한 다음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거기에다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최고의 영광이겠죠.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먼 곳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러 이렇게 이제 갔는지 아무튼 여행을 하러 갔는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난 사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도저히 아버지 죽음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한 아버지였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장 충성스러운 그 종에게 다 주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유언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준 것입니다. 유산으로.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는 딱 한 가지만 줬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그것을 다 유산으로 물받고 얼마나 줬습니까? 다 내 건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들한테 아버지의 그 이제 그 세상 떠난 소식을 전하고 빨리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언서를 작성한 것을 이제 주니까 아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나한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종에게 다 주고 나한테는 딱 한 가지만 준다니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근데 아버지가 지혜로우신 분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유태인 랍비가 쭉 보더니 정말로 자네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이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다 자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면 모르긴 몰라도 자네한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종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각자 모든 길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한 종에게 주니까 그 종이 다 유산을 지키면서 기꺼이 자네를 갖다 이렇게 불러오지 않았냐. 자네는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 종만 선택하면 된다. 그럼 모든 것이 자네의 유산이 될 것이다. 어차피 뭐 내가 간다고 내가 다 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에게 명해서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기업의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중에 흰옷이 있습니다. 흰옷은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 4절에 있었고요. 이건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중에 인이 있습니다. 인. 요한계시록 7장 2절 보게 되면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인을 치기까지는 아직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또 다른 존재들이 나오게 될 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마지막 이런 그 큰 그 환란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인치심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이 있고요. 이 거룩한 성에는 말씀드린 대로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미 이때는요. 이제 그 하늘과 바다와 땅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22장 14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19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 이름이 기록된 생명나무에 기록된 사람이 이 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거룩한 성에 이렇게 들어갈 권세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1차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아니요, 13장 건너뛰고 자, 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게 되는 사람이 거룩한 성에는 절대로 이민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고, 이름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생명나무와 만나와 생명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거룩한 성에서 있으면서 다 이것을 먹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심지어는 잎사귀조차도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저희가 먹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만나, 아까 읽어봤던 부분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수가 있죠. 자, 계시록 2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는 우리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로 제일 첫 글자 마지막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같은 그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의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죠.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그냥 조금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언제든지 목마르면 우리가 그냥 그 수시로 얼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생명수의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찬양 기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말씀, 찬양,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 찬양,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니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에게 이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영혼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는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상과 문화 이런 그런 그런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내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기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최후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근거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찬양 14장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찬양을 부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구속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우리 구약 시대에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놓으시고 이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그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다 홍해 바다로 들어왔을 때 애굽의 모든 군병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절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해서 이제 가사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부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관한 이런 노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 우리 일반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에는 본인도 성령을 받으셨다고 계속해서 우기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서 성령 받은 다음에 제가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틀리지요? 하니까 틀리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하면서 그 찬양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영받은 형제자매 서로 단결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한영받은 형제자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책은 이제 그 임봉된 책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어린 양이 임봉된 책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첫째부터 7장까지 떼는 내용이 우리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책을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빛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우리 말씀 찬양 기도는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말씀 읽는 생활을 할 수 있고, 혼자 스스로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누가 뭐래도 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이제 정상 궤도에 서신 것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총회장 사모님이 이제 우리 연총 이사회 때 한국에 따라오셔서 거제도를 모시고 갔는데, 이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있어서 갔다가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혼자 방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마 말씀을 읽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가정이 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한 형제가 그 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한 가정 단위로 아니면 한 개인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항상 하는 가운데에서 친구 한 명 더해서 같이 하다가 또 한 명 더해서 같이 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한 가정 옆에 이웃까지 초청해서 같이 하다가 그것이 집회소가 되고 기도소가 되고 오늘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이 항상 우리 삶에 있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